오늘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 5장 1절에서 20절인데요. 마가복음 4장 먼저 35절에서 41절의 말씀입니다. 바람과 바다를 잔잔하게 하시는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은 철저하게 인간이셨으며 또 하나님이시지요. 인성과 신성을 다 가지고 계셨던 우리 하나님이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이제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가운데 예수님의 인성이 드러나는 부분도 있고요. 또 예수님의 신의 성품이 드러나는 부분도 있습니다. 어떤 영적인 그 어둠의 존재들에 대해서 이 축사 사역이나 신유 사역들 다 우리 예수님의 그 신성에서 말미암은 그런 사역들이 되겠지요. 특별히 오늘 본문에는 그 자연, 우리가 이제 사실 창조라는 이름이 맞는데요. 자연은 스스로 있는 거지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 자연 만물은 스스로 있는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이고 태초에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지금도 그 창조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단적인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오늘 하루 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가 우리 몸속에서 여러 가지 그 세포들이 살아야 할 것들, 죽어야 할 것들, 또 어떤 그 유기화합물들이 우리 몸 안에서 만들어지는 하나님의 창조의 여전한 섭리 가운데 우리가 오늘이라는 삶이 주어졌죠.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는 창세전에 그 태초의 천지를 하나님께서 만드실 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창조 신학에 따르면 지금 우리의 이 일상의 삶에서도 매일매일의 삶에서도 하나님의 창조는 계속되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먼저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까지를 제가 여러분 그 비교 본문 성경 읽어 보셨지요? 제가 오늘은 개역개정 성경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35절에서 41절 개역개정입니다. 시작.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먼저 마가복음 본문 유인물 들어가기 전에 하나 좀 살펴볼 게 먼저 있는데요. 우리가 흔히 지금 이 본문이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의 본문이 마태복음 8장하고 누가복음 8장에도 동일하게 언급이 됩니다. 그런데 이 상황을 우리가 흔히 이렇게 상상을 할 때에 예수님과 제자들만 탄 배가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는데 풍랑을 만나서 어떤 일단의 이런 지금 사건이 일어났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36절 말씀 보시면 그들이 무리를 떠나 즉 예수님과 제자들이죠.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확인하셨죠? 36절에 예수님 제자들과 예수님이 탄 배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이들도 똑같이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다가 다른 배들도 여러분 풍랑을 만난 겁니다.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지요? 예수님과 함께 배에 탄 제자들만이 아니라 예수님이 가시는 곳이면 따르겠습니다 하고 수많은 무리들이 따르기 시작하는데 예수님이 저편으로 건너가자라고 하실 때에 많은 사람들이 배를 타고 함께 갈릴리 바다를 호수를 건너고 있는 상황이랍니다. 그럼 이들에게도 똑같은 풍랑과 이 파도가 임했겠지요? 이 풍랑이 임했겠지요? 예. 여러분 이 안에서 우리가 좀 읽어내야 될 것이 하나 있는데 우리 본문을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 여기서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 가까이 있는 제자들이 이 풍랑과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는 예수님의 어떤 신성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지요? 제일 가까이서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에피티마오라고 말하시면서 이 바람과 풍랑의 역사하시는, 이 파도의 풍랑하시는 그 어둠의 영들의 역사, 이 에피티마오라는 그 단어의 뜻이 잠잠하라 고요하라에 사용하셨던 원어 에피티마오가 어떤 그 영적인 존재, 어둠의 대적들에게 그 선언하시는 그 신적 권위를 가진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그냥 그 일상적인 갈릴리 바다에서 있는 뭐 회오리 바람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역과, 왜냐하면 이 바다를 건너가셔서 지금 큰 그 거라사 광인 요 뒤에 이제 뒷부분에 나오는데, 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큰 일을 예수님께서 건너가실 때, 예수님이 또 육신이 지쳐 계시잖아요. 예수님이 지쳐 계시다는 얘기는 제자들도 지쳐 있다는 얘기입니다. 굉장히 지금 예수님이 가버나움 중심으로 바다를 오고 가시면서 또 근동 갈릴리 이쪽 지역을 분주하게 사역을 하시고 치유 사역 계속 하시는 거 우리가 봐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도 지치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지쳐 있어요. 육신적으로 예수님의 인성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신성도 있지만. 그래서 배에서 잠드셨습니다. 근데 그 때를 타고 어둠의 이 영들이 역사를 하는 거예요. 바람과 풍랑이라는 이름으로, 파도라는 이름으로 사람에게 두려움을 줄 수 있는 어떤 그 근거를 가지고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이, 우선은 제자들이지요. 왜냐하면 이 제자들의 믿음이 대번에 나오지 않습니까?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이 제자들에게 먼저 이 두려움, 이 뱃사공들이에요. 갈릴리 잔뼈가 굵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갈릴리 바다에는 언제 풍랑이 있고 언제 파도가 높고 언제 고기가 잡히고 안 잡히고를 잘 알지요. 어부들이 직업이니까. 그런데 그 어부들이 당황하고 두려워 떨 정도로 이 풍랑이 엄청 심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이지? 왜 이런 때, 이때에 이런 큰 일이 있지? 그런데 그때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그 바람과 파도, 우리의 삶에, 우리의 인생에 다가오는 그 어둠의 어떤 대적들의 일들에 그냥 확 메어버려서 거기에 몰입해버리고 막 어쩔 줄 모르는, 은혜를 잊어버리고 감사를 잊어버리는 그 모습이 이 안에 지금 담겨 있는 거예요. 제자들의 모습 속에서. 자, 우선은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의 두려움과 공포를, 물론 어찌하여 믿음이 적느냐라고 이제 책망을 하시긴 하셨지만, 근데 이 예수님의 이 마지막 그 41절, 40절의 말씀은 책망보다는 그 예수님의 제자들에 대한 어떤 안타까움, 왜냐하면 예수님이 계속 지금 제자들의 그 연약한 부분을 아시고 격려하고 계세요. 아이고 이 무지랭이들아, 이 모자란 것들아, 이렇게 하시지 않고 계속 격려하면서 이 제자들을 제자에서, 그러니까 배우는 사람에서 아포스톨로스, 우리 공부했지요. 이제 사도로 어떤 목적을 가지고 보냄을 받는 사람으로, 또 나중에는 둘루스로 종으로 쓰시기 위한 과정 중에 계속 지금 훈련을 시키고 계신 겁니다. 근데 그 훈련의 과정 중에 필요한 요소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스승의 입장에서 인내예요. 격려고. 아이고 오늘은 이 정도 진도까지 다 따라와야 돼. 그렇다고 그 진도를 못 따라오면, 못 따라온 애들은 야 니들은 공부해, 학원 가서 공부하고 와, 이렇게 하나요? 그렇게 하지 않지요. 어떻게든 그 아이들 안고 같이 가려고 애쓰시는 게 선생님들의 모습이지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지금 계속 제자들 격려하시고 또 이렇게 자극도 주시면서 지금 그런 상황 가운데 계신 겁니다. 자, 어쨌든 제자들을 먼저 그 문제에 대해서 이 신적 권능을 가진 이 제자들의 마지막 41절의 말씀처럼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저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그에게 순종하는가라는 그 예수님의 어떤 그 신적 그 영권, 권위를 나타내시고 그걸 이제 보게 해 주시지요. 이것도 훈련의 하나입니다. 자, 근데 중요한 건 아까 말씀드리려고 했던 거, 가까이서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제자들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이 갈릴리 바다에 아까 제가 34절에 36절에 말씀드렸는데 다른 배들도 있다고 말씀드렸죠. 다른 배들, 여러 배들이 더 있었어요. 이 갈릴리 바다에 예수님을 따라가는 똑같은 풍랑을 만난 겁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이 바람과 파도의 이 소리 때문에 이 예수님의 배에서 벌어지는 이 일들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아마 몰랐을 겁니다. 바람, 파도 소리, 뭐 그 소리에 예수님의 어떤 이런 그 보이스, 목소리가 따로 들리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은혜를 입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람과 파도가 무슨 일인가 두려워하면서 같이 두려워했겠지만 예수님에 의해서 잠잠하라 에피티마오 라는 그 말씀에 이 바람과 파도가 풍랑이 잔잔해지는 것을 비록 그들이 가까이서 듣고 보지는 못했지만 모든 것이 잠잠해지자 다시 평온한 바다 위를 가게 되는 은혜를 함께 경험한다라는 거예요. 자, 핵심은 이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은혜를 받고 살아가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은혜를 사모하고 은사를 사모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받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성령님으로 말미암은 은혜와 은사 받아가는 날마다 하루의 삶 속에서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받아가는 은혜의 삶 속에서 우리를 통해 다른 사람들이 마치 갈릴리 바다 위에 함께 배를 타고 나왔다가 이 파도와 풍랑이 있는 현실도 똑같이 맞이하고 그러나 이것이 잠잠하게 되는 원인은 몰랐지만 다시 잔잔해지는 똑같은 은혜를 경험했던 그 함께 따랐던 수많은 무리들 배 위에서 함께 갈릴리 바다 위에서 그 은혜를 누렸던 사람들처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때 저와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일을 하신다라는 거죠. 이 은혜를 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하나님의 일들을 나타내는 그러한 통로로 방편으로 저와 여러분을 삼으신다라는 사실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다른 내용들은 간단하게 요 지금 35절에서 41절 내용은 여러분 읽어보셔도 그냥 이해가 되시는 내용들이에요. 특별히 어려운 질문은 없습니다. 근데 이 본문에서 따로 특별히 설명을 해서 함께 우리가 은혜를 나눴으면 하는 부분은 핵심은 바로 요겁니다. 예수님에게는 신적 권능이 있으셨습니다. 하나님이셨으니까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이 거라사 땅에 있는 이 광인 2,000마리나 되는 돼지떼에다 이 군대 귀신 레기온이라는 뒷부분에 공부하겠지만 이 큰 하나님의 역사 영광을 돌리는 일이 일어나려고 그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고자 할 때 마귀 사탄도 또 역사를 한다. 방해를 해야죠. 당연히. 그들의 일이니까. 그래서 바람과 파도, 풍랑이라는 이름으로 누워 계신 예수님은 방해받지 않아요. 하나님이신 그분은 그 풍랑 속에서도 고요히 잠들어 계셨다라고 마태, 마가, 누가가 동일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불안했던 건 누구라고요? 제자들, 사람들.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믿음이 없던 사람들. 그래서 그들을 시험하죠. 제자들을 시험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번에 예수님을 막 혼내듯이 깨우죠. 베드로가 제자들이.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내가 이 바람과 그러니까 창조주이신 그분이 이 바람과 파도를 잠잠하게 하실 수 있는 또 권세가 있으신 분으로 능력을 나타내시게 됩니다. 하나님께 영광이죠. 그 모습을 보면서 제자들은 예수님을 더 우러러보게 되고 더 신망하게 되지요. 요게 요 내용의 이제 핵심이 되겠고 그 안에 깃들어진 내용은 다른 배들도 있었다. 36절에 다른 배들도 함께 그 갈릴리 바다에 여러 척이 있었을 겁니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으니까요. 그런데 그 사람들도 이 일이 있어진 현실, 내 삶의 문제는 똑같이 당했지만 그 일이 해결되는 내용은 몰랐어요. 그러니까 쉬운 말로 요한복음 2장에 그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과정을 결혼식장에 있던 사람들은 그 은혜를 누렸던 사람들은 아무도 몰랐잖아요. 예수님, 어머니, 제자들 그리고 물도온 하인들만 알았습니다. 그렇죠? 그 마찬가지예요. 여기 지금 배 위에 있었던 다른 사람들은 그냥 그 은혜를 함께 누리는 사람들인 거예요. 근데 이들도 귀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먼저 은혜 받은 저와 여러분이 그 은혜를 아는 저와 여러분이 참 중요하다. 우리가 날마다 은혜 안에 성령 안에 살아가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 우리를 통해 다른 이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성령님의 일하심을 알 수 있게 되니까 믿음이 연약한 자들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 그런 이들에게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신다라는 내용을 이 본문에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자, 유인물 보겠습니다. 자, 마가가 시간을 굉장히 마가가 간단하게 아주 짧게 설명을 하면서 넘어가지만 아주 중요한 사건들이나 어떤 시간의 표현들에 있어서는 굉장히 디테일하게 아주 세미하게 표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마가는 시간을 특별히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는데 35절에 보시면 그날 저물 때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그날 저녁에 어느 날 저녁에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그날 해가 뉘엿뉘엿 저물 때에, 그러니까 밤이라는 시간하고, 여러분 그 낮에 태풍을 맞는 거하고 밤에 태풍을 맞는 거하고 어떤 게 더 두려울까요? 당연히 밤이겠죠. 뭐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바다 위를 그냥 땅을 걸어가도, 요즘같이 이렇게 무서운 시대에 그냥 길을 걸어가도, 육지를 걸어가도 불빛이 없는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길을 가도 두려운 일인데, 바다 위를 가는데 여러분 얼마나 그 두렵고 떨리는 일이겠습니까? 그날 저물 때에 삶의 어둠이 찾아오고 삶의 어떤 그런 인생의 풍파가 찾아왔을 그런 때에 마귀 사탄도 함께 역사를 한다라는 거. 근데 그때에 우리가 예수님께 집중하면,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성령님으로 말미암은 더 큰 은혜를 그 안에서 특별하게 예비하신 특별한 은총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는 것도 꼭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날 저물 때라고 마가가 얘기하죠. 또 마가복음 우리가 앞서 봤던 1장 35절 새벽이 아직도 밝기 전에, 이런 표현들, 그리고 2장 1절에 수일 후에, 며칠이 지나서 뭐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수일 후에 몇철이 지나서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것을 볼 수 있고, 6장 2절에 또 뒷부분에 보면 11장 11절 보면 안식일이 되어서, 정확한 날짜, 또 때가 이미 저물매라는 이런 몇몇 표현들을 통해서 시간적인 그런 상황들을 마가는 정확하게 표현하려고 했다, 그렇게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35절에서 저편으로 건너가자, 그렇게 얘기하시지요.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어디 저편이지요? 예, 맞습니다. 갈릴리 바다, 갈릴리 호수. 그러니까 호수 같은 바다죠. 너무 그 호수가 크니까 바다라고 표현을 한다라는 겁니다. 두 가지 다 뭐 틀린 표현은 아닙니다. 갈릴리 바다 저편으로 가자. 이걸 좀 해석하면 주님의 은혜가 있고 주님의 역사가 있는, 주님이 필요하신 곳으로 가자. 예, 그렇게 해석을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필요가 있는 것, 하나님의 손길이 있어야 할 곳,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과 자비하심과 그분의 구원의 은총이 있어야 할 곳, 진리 안에 자유함이 있어야 할 곳으로 가자. 우리의 전도와 선교가 바로 그런 것이지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전도하고 선교하며 뭇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이끄는 사역들을 우리 각자가 또 교회의 이름으로 또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자, 2번입니다. 자, 베개 38절에 보면 예수께서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라는 부분이 있죠. 자, 이 베개는 자, 선장이 사용하는, 써있지요, 가죽으로 만든 자리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베는 베개, 뭐 그 가죽으로 만든 자리여도 머리로 베고 자면은 뭐 우리가 얘기하는, 우리식으로 표현하는 베개가 될 수 있겠죠. 근데 이 베개라는 단어의 원어의 뜻은 그 배의 선장이 사용하는 가죽으로 만든 자리를 베개라고 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주님은 왜 그런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자고 하셨는가? 요 뒤에 성경을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요. 자, 36절, 자, 두 가지로 볼 수 있어요. 두 가지로 이유할 수 있습니다. 자, 갈릴리로 건너가자 하셨던 이유, 좀 쉼을 위해서, 그 잠시 잠깐의 쉼을 위해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공생의 사역으로 지금 엄청난 그 신유와 뭐 축사, 축기 사역, 뭐 엄청난 그 사역 일정을 지금 해오시고 계신데, 잠시 그 배를 타고 건너시는, 그러니까 요거는 학자들의 의견입니다. 그러니까 그 잠깐의 쉼을 좀 얻기 위해서, 제자들에게도 쉼을 주시고 예수님도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그 쉼을, 잠깐의 쉼을 좀 얻기 위해서였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의 손길이 필요한 곳으로 가시기 위해서, 그리고 그 예수님이 갈릴리 바다를 건너자고 하셨다, 그렇게 보기도 합니다. 또는 또 그 무리를 떠나기 위해서,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공부해 왔던 것만 봐도 예수님이 하나님으로서의 그 어떤 그 신적 권능을 가지고 많은 치유 사역을 하셨지만, 철저하게 하나님께, 성부 하나님께 영광, 사람들에게도, 제자들에게도, 제자들이 사람들에게 받을 영광이 느껴지고 보여지시면 자리를 떠나게 하시고 먼저 보내시고, 예수님도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기도하시고 하나님께 기도로 묻고 하는 모습 우리가 계속 살펴왔지요. 뭐 예수님은 처음과 끝이 한결같으신 분이셨습니다. 이때는 이러고 저때는 저러고 그러시지 않았어요. 우리가 배워야 할 신앙의 모습이지요. 자, 예수님이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자고 하신 이유, 첫 번째,
그 어떤 육신의 필요를 잠시 쉬시기 위해서라고도 볼 수 있고요. 또 그곳에, 그 건너편에 건너가자 하셨던 그곳에 예수님의 이 사랑과 능력과 이 손길이 필요한 곳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영혼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무리를 떠나기 위해서 많은 이들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막 사람 중심의 그 높임이 있으려고 하니까 그 무리들을 잠시 떠나서. 근데 이 무리들도 참 대단하지요. 그 은혜를 삼아, 그러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모든 무리가 갈릴리 바다에서 배를 타고 예수님을 따르진 않았을 거예요. 날이 저물어 어둑어둑해지는 이때에 그 갈릴리 바다에 그냥 남아있는 사람들도 있었을 겁니다. 자, 그러면 배를 타고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는지도 모르면서 따라가고자 했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정신없는 사람들일까요?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들이죠.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은혜가 있다라는 것을 저분을 통해서 뭔가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감사, 그 은혜, 은총을 날마다 가까이 하면서 경험하기 위해서 그 열심으로 따라 나선 이들이에요. 그러니까 참 귀한 이들이죠. 반면에 뭐 상황과 여건 때문에, 아버지 때문에, 집안 일 때문에, 아내, 아이들 때문에 또 갈릴리 해변에 그냥 건너가시자라고 건너가시는 뒷모습만 바라봤던, 가고 싶지만 안타깝게도 그랬던 사람들도 있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렇게 한 3가지 정도를 예수님이 갈릴리 바다를 왜 건너가자고 하셨는가는 보면 좋겠고요. 3번째,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36절에 보신 그런 표현이 있죠. 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그러니까 35절에서 36절 그 사이에는 조금 시간의 텀이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배 위에서 말씀을 전하셨어요. 4장 초반에 그 4가지 땅에 떨어진 비유, 시유, 그리고 비유로 설명하시고 등불은 등경 위에 둬야 된다라는 이런 비유들을 하시고 배에 타시고 난 다음에 건너가자라고 얘기하시고 이제 잠이 드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대를 배에 그대로 계신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라고 표현을 합니다. 요거는 그러니까 날이 저물도록 무리를 다 돌려보내기까지 사역에 임하신 예수님, 그리고 배에서 잠드신 예수님의 모습을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바쁜 사역의 일정으로 고단하셔서 그렇게 잠이 드신 거예요, 배에서. 근데 그 예수님을 조용히 그대로 모시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대로 배를 몰고 제자들이 지금 떠나 갈릴리 바다 그 깊은 데로 나아가는 모습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4절, 주님이 잠들어 계신다라는 이 사실 그 시편 기자에 보면 그 숨어 계시는 하나님, 그런 표현이 있죠.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죠. 하나님이 기도해도 응답도 없고 어떤 답이 없으시고 전혀 말씀하시지 않는, 침묵하시는 하나님. 근데 그게 너무 오래 기다림이 기니까 숨어 계신다라는 표현을 해요.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다윗이 하는 그 시편이 있는데, 자, 주님이 잠들어 계신다라는 사실은 그분의 사람 되심에 관해서 무엇을 말해주는가?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에 대해서 그 초창기 교회 때 이 66권의 성경의 정경이 만들어지기까지 이 예수님의 인성,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사람이 될 수 있느냐라고 그걸 거부하고 그런 이단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신성만을 인정하며 그 인간 되심을 거부하고 어떻게 그 십자가에서 죽으실 수가 있냐, 그런 그래서 가연설이다. 사람들이 모두 이렇게 착각에, 환상에 빠졌다. 십자가 사건은 그 가상의 어떤 현실 같은 그런 일이었다. 사람들이 어떤 다 최면처럼 그렇게 이렇게 얘기하는 이단들이 여러분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모양만 조금 다르지 지금도 그런 비슷한 그 이원론하고 또 비슷한 그 내용을, 그러니까 원뿌리는 같은데 아주 그 오랜 시간을 거치면서 그러니까 성경 같고 또 예수님 이야기 같지만, 진리 같지만 그 이단들이 주장하는 그런 또 여러 종류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시대가 더 잘 분별해야 되는 시대인데요. 자, 어쨌든 주님이 잠들어 계신다라는 것은 완전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시며 또한 완전한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이세요. 그런데 이 예수님이 잠들어 계신다라는 표현은,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고물에서 베개를 베시고 주무시고 계시는데 이 모습은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예수님이 주무시고 계신 것은 제자들의 믿음을 시험하시고 또 그들이 기도하도록 자극하기 위해서
주무시고 계셨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시험을 통해서 그들이 이 제자들의 믿음은 약했지만 자, 그들의 기도는 반면에 이제 강한 기도로 바꿔지게 된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의 삶 속에 또 우리 삶 속에 간혹은 이 교회 안에 광풍이 이 갈릴리 바다에서 몰아쳤던 광풍과 같은 그런 광풍이 몰아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예수님이 마치 주무시는 것처럼 어떤 그런 교회의 문제와 또 개인들의 문제와 국가의 문제들에 무관심하시는 예수님의 하나님의 백성들의 문제에 무관심하시면서 그들의 기도에 백성들의 자녀들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주무신다, 침묵하신다, 숨어 계신다라는 뭐 여러 가지 이런 성경이 말하고 있는 표현들은 이게 정말로 하나님이 예수님이 주무신다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믿는 것보다는 자, 시편 기자의 이 고백처럼 시편 여러분 121편 3절과 4절 표시해 놓으셨다가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121편 3절 4절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다. 아멘. 시편 121편 3절과 4절에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주무시지만 주무시지 않아요. 인간의 육신으로 인성으로 보면 주무시는 거지만 예수님의 신성으로 보시면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이 풍랑과 파도라는 이 어떤 그 신적 하나님의 그 어떤 그 고유의 그 영역을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다스리시고 또 주인이 되신다는 사실을 나타내시고 이러한 어둠에 또 은혜 있는 일에 어둠의 일들이 찾아왔을 때 그 일을 위해서 더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어떤 그런 훈련의 방편으로 이 폭풍 속으로 제자들을 이끌어 가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또 이 본문을 통해서 보면 좋겠습니다. 자, 5번입니다. 폭풍 중에 예수님의 모습은 어떠했는가? 보시면 아시겠죠? 의연하셨죠? 또 담대하셨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인간이시기도 하셨지만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이 창조주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신 그분께서 이 한낮 폭풍 앞에서 그 어둠의 권세의 이 유혹 시험 앞에서 두려워 떠실 분이 아니시지요. 의연하시고 담대하셨습니다. 자, 예수님이 그렇게 하실 수 있었던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성부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하셨기 때문입니다. 다시요. 예수님이 풍랑과 파도 속에서도 두려워하실 이유가 없었던 것은 성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성부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또 그걸 창조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 자신이셨다라는 것. 삼위일체의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우리가 성경 공부 말미에 이 본문이 다 끝나면 삼위일체에 대해서 우리 한번 간단하게 이렇게 짚어드리겠지만 예수님 안에는 이 신성이 다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의 인성 안에도 성자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의 그 성품이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우리가 뭐 짧은 시간에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닌데 성경 공부 우리 말미에 연말을 우리가 시간을 내서 한번 함께 공부를 해보면 좋겠습니다. 자, 어쨌든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이 피조물 창조하신 이 내용에 대해서 두려워 떠실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의연하고 담대하셨다는 거죠. 자, 반면에 제자들, 피조물인 제자들의 태도는 어떠했는가? 자, 그리스도를 따르는 이들은 그들이 그리스도를 모시고 있는 것 때문에 위로를 얻게 됩니다. 그렇죠? 예수님과 함께 하신다는 그 이유만으로. 그래서 인생의 다른 노, 여러분 이 노는 그 배를 젓는 노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인생의 다른 노보다는 기도의 노를 이용해야 합니다. 기도의 노를 지어야죠. 풍랑 중에서 그 풍랑을 헤쳐가려면 다른 노는 필요 없어요. 기도의 노 열심히 저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 풍랑을 넘어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들이 그들의 주인을 모시고 있다는 사실로 말미암아 안심할 수 있었습니다. 자, 제 아무리 심하게 흔들린다고 해도 예수님을 태운 배는 가라앉을 수 없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모셔야 됩니다. 우리 삶에 모셔야 돼요. 우리 인생에 모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탄 인생 배가
저 어두움으로 가라앉지 않습니다. 주님이 타고 계셔야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폭풍 중에서 예수님을 깨웁니다. 자, 기도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간절히 기도의 노를 저어서 하나님으로 하여금 일하시게 역사하시도록 만들어내는 겁니다. 간절하게. 자, 우리가 주님을 모시고 있는 동안 아무리 어려운 권경에 처한다고 해도 우리는 원론적으로는 신앙적인 이런 공경에 빠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배에 함께 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자, 제자들이 그리스도께 한 말의 표현이 참 단호하지요. 38절입니다. 예수께서 깨어 바다를 38절에 자, 구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고 계시는데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다른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을 심하게 흔들어 깨웁니다. 그리고 화를 내요. 원어 성경에 보면 이게 그냥 점잖게 얘기한 게 아닙니다. 뭐 이렇게 화를 내듯이 어떻게 예수님 이런 때 잠을 자요? 이렇게 지금 예수님께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우리가 어찌 감히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화를 내느냐, 피조물이 그렇게 다가가면 은혜될 게 없지요. 물론 그렇게 연약한 게 우리 인간이에요. 하나님이 침묵하시고 숨어 계신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있고, 그래서 막 안타까워하고 조바심 내고 기도하면서도 그럴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제자들도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우리하고 성정이 똑같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을 깨우는 거예요. 예수님이 능력을 나타내셔야 되니까. 이 일을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 뿐이시니까. 저는 이거를 우리의 삶 속에서 기도로 연결해 가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간절히 기도함으로 주님을 깨우는 거죠. 주님으로 하여금 일하실 수 있도록, 이 일에 모든 일에 전당하시는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이 일을 해결해 주시도록 간절히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모습으로 이 제자들의 모습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의심이라고 하기보다는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이해를 하면 간절한 기도로 이 모습을 우리가 이렇게 접촉점을 찾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는 매일의 삶 속에서 많은 경험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부들이었고 갈릴리 바다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죠. 그렇죠? 베테랑입니다. 그들은 거리를 걸어가는 것처럼 바다 위를 배 타고 건너가는 것에 익숙했던 사람들이에요. 아까 말씀드렸죠. 어느 때에 어디에 그물을 내려야 고기를 잡을 수 있다. 다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바다를 건너기 전에 그들은 자신들이 가장 장점이라고 생각했던 부분에서 자신들의 약함을 깨닫게 됩니다. 이 일을 통해서. 이게 참 기가 막힌 겁니다. 내가 자신 있고 내가 여러분 막 뭔가 내세우고 자랑 삼을 게 있으면은 그걸로 은혜는 잘 못 받아요. 나를 나타내기 바쁘니까. 공로, 또 내 자랑, 교만 이런 걸로 가게 만듭니다. 사단과 마귀가. 그러나 이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자신들에게 익숙했고 자신들에게 정말 장담하면서 아이 갈릴리 바다에 우리가 잘 알죠. 속속들이 꿰뚫고 있지요 하는 그 바다를 통해서 자신들의 약함을 깨닫게 만드시는 또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는 종종 이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우리의 자랑, 장점을 때로는 자랑하고 또 맹신하기도 합니다. 하나님보다. 어머니가 아이를 잠재울 때처럼 제자들은 거친 바다를 잠잠하게 하지 못하지요. 그러나 어머니가 아이를 잠재울 때처럼 주님이 폭풍을 향해서 잠잠하라, 고요하라 말씀하시니 창조주의 그 음성에 피조된 바람과 바다, 그 어둠의 뒤에서 역사하는 그 어둠의 영들은 응답하게 되고 순종하게 되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6번 본문을 다시 읽고 마가가 기록한 내용을 여러분의 말로 다시 정리해 보십시오.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거는 사전에 성경 공부 예습하시면서 꼭 한번 이 본문의 내용을 내 이야기로 한번 그렇게 펼쳐보시면, 내가 이 마가의 입장에서 이 이야기를, 왜냐면 알고 있으니까요, 우리가 이 내용을. 그래서 한번 이렇게 써보시면 어떨까. 짧게라도 내 느낌을 살려서 내가 그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한 명의 입장으로, 또는 내가 예수님의 입장으로 그 바라보고 있는 제자들, 나를 그 폭풍과 풍랑 속에서 의심함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나를 깨우고 있는 그 제자들을 바라보는 예수님의 마음으로, 아니면 이 풍랑과 폭풍 뒤에서 역사하는 그 사단의 어떤 그런 마음으로 이 예수님의 그 신적 권능을 나타내면 여러 가지 각도에서 이 상황을 또 표현할 수가 있겠지요.
그리고 다른 배에 타고 있는 사람들의 어떤 그런 경험으로 이런 게 참 그 묵상거리가 됩니다. 깊은 묵상거리가 여러분 꼭 해보시면 좋겠고요. 7번 예수님은 마치 바람과 바다의 주인인 것처럼 주인이시지요. 이거 표현이 잘못된 겁니다. 주인인 것처럼이 아니라 주인이십니다. 그들에게 말씀하세요. 잠잠하라 고요하라. 아까 말씀드렸죠. 에피티마오라는 단어를 쓰십니다. 근데 이 단어의 특징이 뭐냐면 그냥 그 일반 자연적인 현상에 대해서 명령하시는 게 아니라 이 단어는 그 뒤에서 역사하는 어둠의 권세.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거라사 광인이라는 이 바다를 건너가서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서 거라사 광인에 있는 큰 그 하나님의 영광 역사를 나타낼 자리로 가니까 근데 육신은 지금 지쳐 계세요. 제자들도 예수님도. 그래서 그 일을 빌미로 제자들에게 시험하고자 예수님을 의심하고자 만들게 되는 그러한 어둠의 뒤에 그 조종, 모략, 계략을 예수님 그것에 대해서 에피티마오 잠잠해라 고요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라고 이 본문이 숨겨져 있는 내용이 그런 부분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마가는 예수님은 말씀하시면 그대로 마가에게 예수님은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분이셨다.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그런 분이셨던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의 증언을 마가가 적고 있다라고 본다면 이것은 이제 베드로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말씀대로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셨다. 스승님이셨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1장 18절 마가복음만 이렇게 좀 살펴보면 우리가 여태껏 봤던 1장 18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뭐 이 전후좌우 생각할 것 없이 그냥 그 영적 권위에 순종해서 순복해서 따르게 되었다라는 거죠. 1장 20절 곧 부르시니 곧 바로 뒤에 이어서 그의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제자들을 부르실 때 이제껏 20년 30년의 삶의 어떤 그런 일들 내가 익숙한 환경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말씀하셨을 때 그것을 그냥 탁 놓고 바로 떠날 수 있었던 것 그런 어떤 마음을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았던 것처럼 제자들에게도 그런 마음을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주셨다라는 거죠. 2장 14절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의 아들 레위 레위를 세리마태를 보내실 때 부르실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다른 게 없죠. 군더더기가 없습니다. 3장 5절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아멘. 손마른 환자를 고치실 때에 내밀어라 말씀하시니 바로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4장 35절 오늘 본문이지요.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건너가게 되는 겁니다. 주님이 가자고 하시면 따르면 돼요. 아멘 하면 돼요. 순종하면 됩니다. 거기에 가타부타 이유가 있을 필요가 없어요. 왜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나기 위해서 예수님의 손길에 필요한 그 손길이 필요한 곳이 바로 그곳이기 때문에 주님이 가자고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몰아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따르면 돼요, 인간은. 주님이 이 시대는 우리가 성령 시대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성령님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하나님의 일들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영혼을 위해 또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하라고 하시는 일들에는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주님이 일하시니까 내가 일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오해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신다. 나를 통해서 하신다. 내 자녀들을 통해서 하신다. 지금 자녀 축복 기도회를 지금 지난주 이번 주 계속 이어가고 있는데 제가 담당하고 있는 그 그룹들 좀 젊은 그룹이 한 그룹이 있고 또 연령대가 다양한 그룹이 한 17분 이렇게 모이는 그룹이 있는데 아주 그 다양한 신앙 고백들을 하고 계십니다. 자녀들을 위한 기도가 깊어진다라는 고백들을 하세요. 그 전에는 자녀들 위해서 정말 그 하나님 그냥 쟤네들한테 복을 주세요 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었는데 단순한 기도를 정말 그 아마추어 같은 기도를 했는데 지금은 하나님께서 저들을 사용해 주시고 저들이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도록 하는 그 마중물의 기도, 디딤돌의 기도, 등잔불 기도 그 기도를 지금 드릴 수 있게 되어서 너무 기쁘다라고 얘기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거죠. 깊어지는 거죠. 여러분들도 혹시 아직 자녀 축복 기도에 뭐 연령대 제한이 없으니까요. 언제든지 함께 하시면 됩니다.
담당 그 교구장 목사님들 통해서 지금 온라인으로 진행하고 있는데, 나도 그 중보기도 또 내 자녀를 위한 기도도 함께 하지만 다른 이들의 기도 제목을 들으면서 기도의 지경이 더 넓어지고 또 중보할 수 있는 하늘의 상급을 쌓는 귀한 그 상급의 방편 중보 기도, 네, 그 기도도 함께 하는 그 은혜의 자리들로 여러분들 마음에 감동 주시면은 지금이라도 교구장님들 통해서 신청하셔서 함께 하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 보게 됩니다. 자, 예수님의 말씀 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분이셨다. 8번,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는가? 40절 같이 읽어볼까요? 40절 시작.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어찌 아직도, 네, 지금까지 지금 나와 함께 이 갈릴리 바다를 건너오기 그 전에 가버나움에서 있었던 모든 일들을 봤으면서도 어찌 이렇게 믿음이 적느냐? 근데 이 말씀은 책망이기보다는 격려하시고 다시금 그 무너진 마음들, 연약한 믿음들, 예, 정말 그 겨자씨보다 약한 믿음을 그 자라게 하시고 또 씨를 나게 하시고 그 열매를 맺게 하시기 위한 격려와 위로, 예, 또 훈육, 예, 이런 양육의 말씀으로 이 말씀을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9번, 제자들은 이미 많은 기적을 보았지요. 그렇죠? 네, 지금 바다를 건너오기 전에 가버나움에서 이미 많은 기적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찌하여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어찌 아직도 그렇게 믿음이 약하느냐? 이미 많은 것을 보았는데. 그러니까 눈으로 보는 것만으로는 안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신앙생활 한번 돌아보십시오. 눈으로 보는 일인데, 아유, 내가 하나님 요거 요 이적 내가 기도하는 거 요거 눈으로 보게만 해주세요. 근데 눈으로 봤어요. 경험했어요. 응답 받았어요. 근데 그게 여러분 얼마나 오래 가셔요? 눈으로 보면 믿겠다? 아니죠. 그렇게 안 되더라는 거예요. More and more, 좀 더 자극적인 거, 좀 더 강한 거, 하나님 좀 더 센 거, 좀 더 확실한 응답, 확실한 은사, 이렇게 가더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 마음이에요. 우리 성정이에요. 지금 그 얘기를 우리가 이 안에서도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어찌하여 아직도 믿음이 그렇게 약하느냐. 자, 그런데 이 모든 사건이 제자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라는 질문이 있어요. 41절 보면 바로 나오지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다. 그러니까 아직 몰라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몰라요. 그러니까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베드로도, 그러니까 예수님이 얘기하시잖아요. 그 얘기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거는 네가 한 말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너를 통해 말하게 하신 거다. 예수님 분명하게 얘기하시잖아요. 왜냐하면 베드로가 이 고백을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하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그리스도로 임마누엘 하신 분으로 여러분 믿습니까? 아니잖아요. 또 배반하잖아요. 도망가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정확하게 팩트를 얘기하신 거예요. 그 얘기는 네가 한 게 아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통해 하게 하신 거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연약하다라는 거죠. 그만큼 약하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성정이, 우리의 믿음이 약하다라는 겁니다. 자, 이 사건이 제자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직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고백까지는 못 나가고 있어요. 그냥 저분이 대체 어떤 분이지? 라는 그 상태, 배움에 있는 지금 과정 중에 있습니다. 자, 제자들이 놀란 것은 주님이 폭풍을 잠재우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이기보다는 그분이 폭풍을 잠재우실 때 보여준 분명한 권위 때문이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풍랑과 파도가 잠잠해진 것 때문이 아니라 그분이 보여주신 영적 권위. 그러니까 이 일련의 일들에는, 이 지금 갈릴리 바다에서 일련의 일들에는 그냥 예수님 아주 멋있게 손을 들고 이렇게 막 손을 들고 모세처럼 막 지팡이를 들고 막 바다를 향해서 어떤 액션을 취하고 그런 게 아니라, 그런 모습을 보고 바다가 잠잠해진 걸 보고 예수님 어떤 분이지, 이분은 대체 어떤 능력을 가지신 분이지, 이랬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러니까 눈으로 보는 것 이상의 영적인 그 권위를 이 제자들이 느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눈으로 보여지는 건 여러분 금방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요. 눈으로 보여지는 게 오래 갈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이 마음에 심겨진 영적인 일들이 오래 갑니다. 물이 포도주로 변한 것을 과정을 모르면 똑같이 물이 포도주로 변한 술을 마셔도 과정을 모르면 다음날 술 깨면 다 잊어먹어요. 그런데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과정을 알면 잊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잊어요? 물이 포도주로 변했는데 그 과정을 다 봤는데. 그런 은혜, 물이 포도주로 변한 것을 그냥 먹는, 연회장에서 먹는 그런 신랑 신부의 하객들의 은혜, 일상의 어떤 작은 은혜들도 우리 사모해야 됩니다. 그 은혜도 귀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의 연조가 깊어져 갈수록 우리가 맨날 제자리 걸음 같은 신앙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성화된 삶, 거듭남의 삶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더 은혜의 깊은 강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과정을 아는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알아가고 깨달아가고 깊어져가는 그런 은혜가 함께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자들이 놀란 것은 주님이 폭풍을 잠재울 수 있는 분이기 때문이기보다는 그분이 폭풍을 잠재우실 때 보여준 분명한 권위, 영적 권위. 자, 이 영적 권위는 여러분 인상 쓰고 요란하게 기도하고 특이하게 희한한 방언을 말해서가 아니에요. 예수님 한마디 하셨어요. 에피티마오. 제 악센트가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헬라어 공부를 좀 제대로 했어야 되는데 에피티마오 쉘레 샤샤샤 여러 가지 얘기하시지 않아요. 에피티마오 딱 한마디 하셨어요. 근데 거기에 영적 권위가 있으셨어요. 하나님이시니까. 근데 그걸 어둠의 영들도 순종하고 인간인 이 제자들도 그 권위에 순복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놀라게 됐다라는 거죠. 그걸 우리가 이 안에서 보게 되면 됩니다. 여러분, 그 영적인 권위는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주어지는 거예요. 눈으로 보고 그냥 이 오감의 어떤 만족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성령의 감동하심이 있어야 영적인 어떤 부분들은 틀림없이 충족이 됩니다. 마치 그 존중하고 존경의 차이 같은 거예요. 스승님 하면서 존중은 할 수 있지요. 그런데 그 스승님이 추운 겨울날 제자들을 위해서 가르치시는, 우리 역사에도 그런 일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스승님의 우리 그 믿음의 선배들의 이야기들, 전설 따라 삼천리 같은 이야기들, 초창기 교회 때 그 성도들이 우리 목사님 겨울에 그 고무신 신고 새벽 예배 가실 때 추울까봐 그 고무신을 세상에 먼저 나와가지고 가슴에 콕 안고 따뜻하게 해서 놓고 목사님이 나오셨고 고무신 입고 이 고무신이 왜 이렇게 따뜻하지? 이상하네. 그리고 새벽 예배 인도하러 가시고 그런 얘기들 저도 신학교 때 들은 얘기지만. 그러니까 여러분 그 존중은 선생님이시니까 학교에서도 선생님이니까 선생님 하는 건 그냥 존중하는 거예요. 인간의 도리 차원에서. 근데 그 선생님께 정말 뭔가 그 선생님을 섬기고 싶고 선생님을 정말 사랑하고 싶은 거는 존경은 그걸 저는 존경이라고 표현하고 싶은데요. 그거는 상호 교류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스승은 스승으로서의 어떤 권위와 특별히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는 영적 권위를 가진 사람들, 또 그러한 마음으로 양들을 돌보고 또 양들 역시 그러한 마음으로 주님 주시는 성령의 인도함 속에서 주의 종들을 대하고 이런 서로가 서로를 존경하는 것. 그러니까 존중 수준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이 정도면 됐지 이게 아니라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존경까지 갈 수 있습니다. 아무리 부족해 보이는 사람이라도, 아무리 연약해 보이는 사람이라도, 아무리 신앙이 이제 시작한 사람인 것 같아도 그 영혼을 주님이 사랑하시니까 존경하는 마음으로, 존중하는 마음으로, 애통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가갈 수 있고 그들을 섬길 수 있고 전혀 우리하고 무관한 이주민 노동자들, 또 다문화 가정들, 우리나라 와갖고 내가 일할 자리들 빼앗고 내가 이렇게 누려야 할 이런 복지 혜택들 저 사람들 다 나눠 가지다 보니까 내가 그런 게 아니에요. 거라사 광인에서 우리가 그 얘기도 잠깐 하겠지만 그런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주시는 마음은. 그런 부분을 우리가 꼭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자, 넘어갑니다.
예, 다음에 마가복음 5장 1절에서 5절. 네. 예수님이 귀신 들린 자를 만나시다라는 부분인데요. 여러분 영상 보셨죠? 예, 그 미리 올려드린 영상 보시고 요게 어떤 상황인가. 아무래도 그 이렇게 시청각 그 이렇게 자료가 있으니까 또 좋은 것 같아요. 그냥 텍스트로 글로만 성경을 보는 것보다 잘 아시는 내용이지만 어떤 상황인지 아마 보셔서 아실 겁니다. 자, 마가복음 5장 1절에서 5절 제가 읽겠습니다. 같이 읽을게요. 예수께서 자 바다를 건너셨어요.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시며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서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었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러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를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아멘. 5장 1절. 자, 1절에 나오는 바다는 어디를 가리키는가? 이건 뭐 쉽지요? 예, 갈릴리 바다 얘기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바다 건너편 우리 이제 앞서도 봤지만 자, 동편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가버나움에 계셨죠? 그 갈릴리 바다의 서쪽입니다. 그런데 이제 거라사 다른 우리 마태복음이나 그러니까 누가복음 보면 가다라 지역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데요. 자, 이 거라사 땅 가다라 지역은 갈릴리 바다 남동쪽에, 그러니까 이게 동쪽에서도 약간 남쪽에 위치해. 그러니까 예수님이 갈릴리 바다를 가버나움에서 이렇게 대각선으로 질러 내려오셨다. 그러니까 바닷길이 꽤 길었어요. 짧은 길이 아니었어요. 뭐 금방 한 5분 10분 만에 휘딱 건너가는 그런 갈릴리 바다가 아니고 거의 대각선으로 이렇게 가로지르는 긴 바닷길을 밤사이에 건너 오신 겁니다. 학자들이 볼 때는 이게 지금 아까도 얘기 드렸지만 이제 누가복음에는 이제 가다라 지방이라고 표현이 돼서 나오는데요, 여러분. 예. 마태복음, 누가복음에 나오는데 동일한 내용이 근데 거라사가 아니라 가다라라는 지방으로 나오는데 학자들은 이 돼지떼들이 달려 내려갔다라는 이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거라사보다는 가다라 지방으로, 그러니까 거라사라는 땅도 있었어요, 지명도. 근데 가다라라는 지명도 있었습니다. 두 개가 같은 곳이 아니고 각각 다른 곳인데, 근데 가다라 지방으로 보통 학자들은 봅니다. 돼지떼들이 2,000마리의 돼지떼가 내어 달렸다. 그러니까 돼지떼들이 이렇게 내리막길을 내어 달려서 바다에 빠지는 모습을 보고 그 지형상이 가다라 지방에 더 가깝다라고 해서 가다라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2번. 예수님과 제자들은 왜 바다를 건넜는가? 앞에 공부한 내용을 지금 반복되는 거죠. 예. 보면은 성령님의 인도, 하나님의 인도시죠. 주님의 손길이 필요한 영혼이 그곳에 있기에 주님 가시게 되는 거지요. 거라사인 지방 갈릴리 호수의 동쪽에 있는 가로우니티스라는 불리는 지역이다. 여러분 가버나움에서 대각선으로 남동쪽으로 내려와서 마주하는 곳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장소의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11절과 13절을 참고하라. 그리고 지도에서 거라사, 앞서 드렸던 지도에서 보셨지요? 확인하셨지요? 어디쯤에 있는 지역인지,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확인하시면 되고요. 3번. 자, 여러분의 말로 2절에 나오는 사람의 상태를 묘사해보라 라는 요 내용이 있죠. 이거 꼭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해보신 분들은 그러니까 요게 좀 나눔이 있으면 좋은데 그게 좀 아쉬운데요. 해보신 분들은 잘 가지고 계셨다가 이게 잘 메모해 놓으시고요. 안 해보신 분들은 오늘이라도 꼭 한번 해보시오. 요런 거를, 요 내용을 지금 유인물에서 얘기하고 이제 표현하는 부분들을 여러분 꼭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로 자꾸 표현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으로 성경 본문이 나와 있는 것을. 저는 이렇게 썼습니다. 예, 한번 참고 삼아. 그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무기력했다.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마음속은 온통 어둠뿐이었다. 대하는 모든 사람들이 불편했고 다 자신의 적과 같이 느껴져라. 그래서 누구 하나 나한테 걸리기만 해라 라는 마음으로 늘 무덤 주위를 어슬렁거렸다. 네, 저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 모르겠네요.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하나 거라사 광인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 조금 성경에는 없는 이야기지만 우리가 좀 묵상하면서 갔으면 하는 게
이 거라사 광인 같은 모습으로 교회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이 시대에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이 거라사 광인의 모습으로 그러한 성정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다라는 거죠. 이런 겁니다. 나도 당신들한테 피해 주지 않을 테니 당신들 역시 나한테 피해 주지 마세요. 그런 마음가짐으로 신앙생활을, 그러니까 그분들은 꼭 그렇게 얘기하죠. 자기 조용히 하게 신앙생활하고 싶다고. 예. 그렇게 꼭 얘기합니다. 모든 분들이. 그러니까 나 건드리지 말아달라고. 나 그냥 조용히 오고 가면서 예배 드리고 생활하고 싶으니까 나한테 뭐 요구하지 말아달라고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게 영적인 모습으로 보면 이 광인하고 다를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뭔지를 모르는 거죠. 물론 그분이 이전 교회든 어디든 어떤 이 교회라는 공동체를 통해서 마귀 사탄의 어떤 그 시험 중에 빠졌다가 그 시험을 해결하지 못하고 은혜로 회복하지 못하고 교회만 옮겨 다니는 그런, 말 그대로 가나안 성도, 안 나가 성도. 가나안 성도라는 거는 여러분, 가나안 거꾸로 하면은 안 나가요. 그래서 교회 안 나간다라는 거예요. 교회 안 나가는 성도. 유튜브로 예배드리고 교회도 어떤 이렇게 정식으로 등록하지 않고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오늘은 이 교회, 내일은 저 교회 이렇게 다니는 사람들을 가나안 성도라고 하는데, 이제 그런 성도들이 이 시대에 많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 광인의 모습하고 다른 게 뭐가 있을까 한번 포인트를 잡아보자라는 겁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 역시도 이 거라사 광인 같은 모습이 교회 안에서 혹시 우리 안에는 있지 않는가, 그걸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마태복음 8장 28절이고 누가복음에 나오는데요. 그 똑같은 본문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거라사 광인의 어떤 마음가짐이나 그런 태도 같은 신앙생활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이 교회 공동체라는 생활 안에서, 또는 직장생활, 가정 안에서조차도 혹시 그런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는가. 담을 쌓고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들이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가 그런 성령과 은혜하고 전혀 무관한 그냥 종교생활로서, 그 방편으로서 어떤 나의 공로, 나의 만족과 어떤 나의 그 마음의 어떤 충만함, 충족감만을 위해서 그렇게 예배생활, 기도생활, 이런 모든 부분들을 우리가 활용하고 있지 않은가. 이 부분도 우리가 꼭 생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자, 4번 제어하다라는 단어는 이 사람의 상태에 관해 무엇을 보여주는가. 다마조라는 헬라어를 쓰는데요. 이 사람이 무언가에 제어 당해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4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였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로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다. 여기서 이 제어하다라는 거는 다마조라는 헬라어를 쓰는데 동물을 길들일 때 쓰는 말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제어라는 저지하다, 뭐 이렇게 우리 지금 성경에는, 개역개정 성경에는 표현이 되어 있지만, 이 다마조라는 헬라어 단어를 찾아보면 동물을 길들일 때 쓰는 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그 비참하고 아주 그 정말 처참한 생활을 하던, 그러니까 어두움에 휩싸여서, 그 악령, 귀신에 휩싸여서, 어둠의 권세에 휩싸여서 있는 사람. 그러니까 사람이 아니라 말 그대로 그 영화, 그 클립 영상 보셨지요? 동물 같은 그런 어떤 영상. 마치 그 영상 보니까 저희 아들은 그 얘기 하던데요. 좀비라고, 아빠. 저 사람 좀비라고. 네. 정말 자기 의지가 전혀 없이 그 어둠의 영이 그냥 메워서 막 어둠이 이끄는 대로 그냥 자기 몸을 다 저기 해버리는 동물 같은 대우를 받는 비참한 상황을 이 제어하다, 제어할 힘이 없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고요. 5번 무덤 사이에서 나와 2절,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더라. 자, 무덤 사이, 이제 이 무덤을 여러분 그 우리나라식의 그 봉분이 있는 그런 그 한국 사람들이 익숙한 유교사와 그 유교에서 익숙한 그런 무덤 사이가 아닙니다,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이렇게 고분이 있고 봉분이 있는 막 그 사이를 다녔다라는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유대인의 무덤입니다. 유대인의 무덤은 자연 동굴 혹은 바위를 파서 만든 곳이었어요. 근데 이 성경에서 얘기하는 무덤은 우리가 생각하는 무덤하고 느낌은 똑같습니다. 자주 가지 않아요, 그곳에. 죽은 사람이 있는 곳에 여러분 뭐하러 갑니까? 아무리 뭐 납골당이 화려하고 뭐 아무리 뭐 금칠을 했다고 해도 납골당에 가서 산 사람이 삽니까?
그렇지 않죠? 예, 마찬가지입니다. 유대인의 이 무덤이나 우리 한국인의 뭐 전통적인 무덤이나 요즘 같은 낙골당도 여러분 뭐 산 사람은 찾아갈 일이 사실 거의 없는 곳입니다.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였고요. 자, 그런 장소들 동굴이나 또 자연 동굴이나 혹은 바위를 파서 만든 그 유대인의 무덤에는 죽은 사람들의 뼈가 있었기 때문에 장사 지낸 그래서 부정하던 곳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이런 뭐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나 그 일반 사람들하고 함께 할 수 없는 사람들, 육신의 어떤 연약한 문제나 영적인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이런 것을 찾았지 정상적인 사람들은 찾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 시대에는 귀신 들린 자를 치료해 주거나 그러니까 축기 축사 그들을 보호해주는 곳이 따로 없었어요. 요즘은 뭐 요양원이 있고 정신 병원들이 있고 그래서 정신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는 분들을 따로 이렇게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시설 기관들이 있지만 예수님 당시에는 그런 게 없었죠. 그러니까 방치됐다라는 거예요. 정말 동물처럼. 자, 귀신 들린 자는 불행히도 너무 위험해서 사람들로부터 이제 격리되어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때때로 부적절하고 잔인한 방법으로 뭐 요즘도 그렇지요. 예, 요즘도 뭐 굳이 말씀드리지 않아도 아주 이 그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뭐 우울증, 뭐 조울증 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사람들 또 그런 문제들로 참 그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분들이 가정에 많은데 또 그런 이들이 어떤 기관이나 이런 보호시설에 들어간데도 또 그 인권이 유린당하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또 많이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기독교가 없었다면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을 포함하여 이 세상이 지금 어떻게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이 질문이 있어요. 그리스도교가 그러니까 기독교가 하나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이 이렇게 소외받고 천대받고 손가락받고 지시받는 그러니까 세상에선 버리는 사람들을 안아들이는 그러한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역전의 이 십자가의 대속의 구원의 사랑의 의미가 그 안에 담겨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예를 들어 볼까요? 중세시대 마녀사냥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겠어요? 여러분 그 기독교가 그때 없었나요? 아니에요. 있었어요. 마녀사냥이라는 이유로 중세시대 이 암흑시대 때 그러니까 교회가 교회 역할을 못하고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들 빛과 소금의 역할을 못하니까 이 어둠의 일들만 역사를 하는 거예요. 교회라는 이름으로 성도라는 이름으로. 그래서 마녀사냥 멀쩡한 사람을 정치적인 이유로 이런저런 이유들로 해갖고 화형 불에 태워 죽이는 멀쩡한 그냥 일반 사람들을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때 기독교가 없었나요? 있었어요. 오히려 종교의 이름으로 그런 일들이 더 자행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런 잔인한 죽음. 역사 가운데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깨어 기도해야 돼요. 시대를 잘 분별해야 됩니다. 특별히 이제 예수님의 재림이 얼마 남지 않은 이 시대 가운데 이런 일들 영적으로 우리가 잘 분별하고 깨어 있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마녀사냥 같은 일들이 여러 가지 모습들로 지금 여전히 우리 삶 속에 존재하고 있거든요. 교회 안에 있거든요. 어떤 한 사람을 확인되지 않은 말로 이유로 말로 사람을 죽이는 촌철살인 말로써 사람을 책망하고 사람을 살려내는 곳이 교회인데 근데 오히려 살려내야 될 사람을 말로 질시하고 책망하고 타박하고 음모하고 마치 그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일들처럼 당짓고 이렇게 분쟁하고 하는 그런 일들 마귀의 역사, 성령의 역사 이 거려사 광인에게 임했던 그 군대 귀신의 역사가 교회나 이런 세상에 지금 충만해 있다라는 거죠. 그 일을 우리가 분별하고 또 이겨낼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는 길은 오직 기도. 예. 이러한 이유는 이길 수 있는 길은 기도밖에 없느니라. 주님 말씀하셨죠. 영적으로 깨어있는 일, 기도, 성령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일. 꼭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자, 마가복음 5장 6절에서 14절. 네,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5장 15절에서 20절 부분은 다음 주에 초반에 좀 하고 그리고 이제 뒷부분 5장 뒷부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6절에서 14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저렴이 자 걸어서 귀신이 예수님하고 아이 컨택이 됐어요. 달려옵니다. 예수님께 얼마나 무서울까요? 평상시 일반 사람 같으면 얼마나 무서울까요? 막 귀신 들린 사람이 이 쇠사랑과 이 고랑을 찬 사람이 막 달려오는데요. 자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여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이거 이 사람이 얘기하는 거죠. 거라사 광인이 얘기하는 거죠. 가다라 땅의 이 광인이
그런데 진짜 누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 안에 역사하는 군대 귀신 레기온이, 사단 마귀가 예수님을 알아보고, 사람이라는 육신을 통해서 그 안에 있는 영적인 존재가 예수님을 알아보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8절, 이는 예수께서 이미 설명하지요.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막 요란하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이미 그 사람을 보시고 영적인 상태나 그 사람의 영적인 어떤 모습을 보시고 귀신의 역사를 보시고 이미 말씀하셨다라는 거죠. 천명하셨다라는 거죠. 나와라. 그래서 지금 달려 나온 겁니다. 예수님 앞에 이야기를 하고요. 읍소하지요 귀신이. 9절,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하고 10절, 자기를 그 지방에서 보내시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11절, 마치 거기 돼지의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이에 간과하여 이르되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하니 13절, 허락하신데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매 거의 2,000마리나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서 몰사하거늘 14절, 치던 자들이 도망하여 읍내와 여러 마을에 말하니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가를 보러 와서. 여기 5장 1절에서 5절, 5장 6절에서 14절, 이제 귀신 들린 자 얘기 나옵니다. 자, 그가 예수님을 보았을 때 어떻게 행동했는가? 멀리서 보고 예수님께 나와서 절했다고 했어요. 2번, 예수님은 왜 그 사람의 이름을 물어보았다고 생각하는가? 자, 7절에서 말한 자의 정체를 확인하시는데 이미 알고 계셨어요. 이 부분은 사실 그 마태복음에는 동일한 내용인데요. 기록이 되지는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귀신에게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묻자 그 귀신이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다 라고 대답을 하지요. 자, 이 설명은 귀신들에 대한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이제 암시해 주는 건데요. 그러니까 귀신, 우리 삶에도 이제 어둠의 영들, 그 졸개, 사단 마귀의 졸개, 귀신의 역사, 그리고 이 존재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건데요. 자, 그들은 군대 병력이다. 자, 마귀들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영광,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복음, 그리고 인간과 인간의 경건 및 행복에 대항하여 싸우는 존재들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 그 감사, 기쁨에서 멀어지게 하는 게 귀신의 일들이라는 거예요. 다음에 귀신은 그들은 군대 병력이다. 아주 그 다수의 역사가 있다라는 거죠. 수요가 많다. 마귀는 우리가 많음이니다 라고 예수님께 시인을 합니다. 근데 이 말이 마치 자랑처럼 들리지 않으세요, 여러분?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 군대 귀신이 지금 납죽 엎드렸어요. 인간의 몸을 빌은 귀신이. 그런데 지금 뭐라고 얘기해요? 나는 군대입니다. 우리가 많습니다. 이렇게 지금 도전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은근히. 마치 마귀가 그들의 수요가 너무 많아서 그리스도 자신이 감당할 수 없을 거라는 그런 어떤 그 도전에 아주 그 영적인 미묘한, 우리가 지금 많은데 당신이 아무리 일당백이라고 해도 내가 지금 수요가 많은데, 귀신이 많은데 감당할 수 있겠어? 마치 이런. 그러니까 이 어두운 영의 역사라는 게 기가 막혀요. 알면 알수록. 오늘 본문에서도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도 우리가 보면 좋겠어요. 예수님에게 아주 그 은근히 베이스를 깔고 이 마귀가 지금 요 모략하고 있는 일, 우리가 숫자가 많은데 당신이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마치 물어보는 것처럼 이 안에 깃들어진 것. 자, 그리고 그들의 뜻은 일치되어 있다. 마귀가 하는 일, 귀신들이 하는 일은 수요가 많든 어쨌든 한 군대가 되어서 악한 일, 사단 마귀의 일에 매여서 쓰임을 받는다. 요거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그들의 힘은 강력하다. 여러분, 누가 군대라는 큰 힘에 대항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이 힘에 이 영적인 원수들의 상대가 되지 못해요. 그러나 에베소서 6장 10절 말씀, 주 안에서와 그의 능력으로 강건할 때에 우리는 그들을 대적할 수 있어요. 아멘. 다시 에베소서 6장 10절, 주 안에서와 그분의 힘과 능력으로 강건하여질 때,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실 때에 모든 것을 여호와 이레로, 에베네셀로, 임마누엘로 끝까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러한 군대 귀신의 모략과 계략에서 우리는 승리할 수 있고, 여호와 니시의, 여호와 삼마의 군대가 되어서,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강한 군사가 되어서 승리할 수 있음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예수님과 함께 해야 군대 귀신도 이길 수 있습니다.
3번 귀신 들린 자가 내 이름은 군대니 라고 말한 뜻은 많다라는 뜻이에요. 레기온이라는 그런 헬라어 단어를 쓰는데요. 군대라는 뜻입니다. 많다. 4번 10절에서 광인, 이 거라사 광인 안에 있는 귀신이 예수님께 간청한 게 뭐죠? 10절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이 지방에서 나를 떠나지 말게 하소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누가복음 8장 33절에 보면 31절에 보면 똑같은 내용인데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귀신들이 예수께 간구하여 이르되 만일 우리를 쫓아내시려면 돼지떼에 들여보내 주소서 하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면 돼지의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여러분, 이 돼지떼가 갑자기 등장.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돼지를 안 먹어요. 이건 이제 성경 공부 차원인데 아니 유대인들이 돼지를 안 먹는데 왜 돼지가 여기서 나오지? 라고 생각 오늘 뭐 처음 들으시는 분들도 어쩌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이 돼지떼가 등장하게 된 배경입니다. 자, 유대인들은 율법에 따라서 돼지고기를 먹지 않습니다. 근데 누가 먹어요? 점령군, 이 유대 땅을 점령하고 있는 로마인들이, 로마 사람들이 먹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이 본문에 등장하는 돼지들은 그 지역에 주둔되어 있던 로마 군인들에게 공급하기 위해서, 군납 자원으로 공급하기 위해서 기르던 겁니다. 자, 그러면 왜 예수님은 악한 귀신들이 돼지에게로 들어가도록 허락하셨는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지요. 자, 만일 그 돼지떼의 주인이 유대인이었다면, 만일 그 돼지떼의 주인이 유대인이었다면 로마 군인들과의 거래는 율법을 어긴 겁니다. 다시요. 그 돼지떼의 주인이 유대인이었다면 로마 군인들과의, 이방인들과의 거래는 율법으로 금한 것이기 때문에 그 율법을 어긴 거예요. 그러니까 만일 그가 유대인이 아니라면 대신 반대로 그들은 이스라엘의 신앙을 모독한 거라고 또 볼 수 있지요. 그래서 어떤 경우이든지 양쪽의 경우가 다 해당이 되는데 2,000마리의 돼지떼가 바다에 빠져 죽은 것은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신 권능의 놀라운 증거이자 한 사람을 묶어두고 있는 악한 귀신의 무서운 힘을 보여주는 증거로 삼으셨다. 예,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게 이 부분이 좋을 것 같다라는 거예요. 다시 돼지떼에게 귀신이 들어가는 것을, 그래서 바다에 빠져서 몰살시키는 이 본문에 나오고 있는 이 역사를, 이 이적의 현장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왜 그냥 악한 귀신들 다 멸해버리시지, 그 자리에서 뭐 불편하게 돼지떼에게 옮겨. 그러니까 마귀의, 귀신의 어떤 청을 예수님이 들어주시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지고 해석이 될 수 있다라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 일은 철저하게 하나님께 영광, 이 모든 것에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신적 권능의 놀라운 증거, 하나님의 영광으로 이 일을 삼으신 거고, 또 한 사람을 묶어두고 있는 악한 귀신의 힘이, 이 영적 어둠의 권세의 힘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또한 보여주는 증거로 삼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더 성령님을 사모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살아가는 신앙생활을 해야 됨을 이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해석으로 보면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오고 오는 세대를 위해서 이 말씀, 이 내용을 성경에 남기도록 하셨다,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5번 돼지를 치던 자에게는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가. 깜짝 놀랐겠지요. 로마인, 점령군인 로마 군인들에게 먹이기 위해서든 또 자신들이 먹고자 해서든 뭐 양쪽 다 율법을 어기는 일인데, 그러니까 사실 불법이에요. 돼지가 지금 있다라는 것이 유대인에게는 어떤 것도 해당이 되지 말아야 되는 일이에요. 어쨌든 자, 그런데 돼지를 치던 자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14절 보면 치던 자들이 도망하여 읍내와 여러 마을에 말하니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보러 왔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죠. 큰일이 일어난 겁니다. 깜짝 놀랐죠. 돼지떼가, 이 거라사 광인이라는 사람은 익숙한 사람일 거예요. 오고 가면서 길에서 봤던. 근데 예수님과의 어떤 그 대화 속에서 오고 가는 일들, 그리고 갑자기 옆에 있던 돼지들이 막 미친 듯이 날뛰면서 막 달려서 그 갈릴리 바다로 뛰어내려가는 그 일들을 보면서, 돼지가 갈릴리 바다에 빠진 그 놀라운 광경을 보면서 마을 사람들에게 이제 이야기를, 여보시오, 마을 주민들, 이웃 사람들, 이거 좀 얘기 좀 들어보세요, 그렇게 얘기를 했을 거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넘어갑니다. 6번에 있는데 오늘날에도 악한 귀신 들린 자들이 있는가? 있죠. 어둠의 영들. 그러니까
우리가 정신병적인 문제, 그러니까 영적으로 보면은 다 그 관련이 있어요. 신앙적인 부분, 영적인 일들하고 우리 그 육신의 병들, 특별히 그 정신적인 부분들의 그 일들은 겨우 17년 그 목회자로서 그 성도들과 함께 온 지난 그 교회들의 경험으로 봤을 때도 이 정신적인 문제나 육신의 병은 이 어떤 영적인 부분하고 연결되는 부분이 틀림없이 있습니다. 전혀 무관하지는 않아요. 있습니다. 예. 뭐 가계 저주론 이런 거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틀림없이 영적인 부분에 어떤 문제들에 인해서 우리 육신의 건강이나 또 이런 정신적인 어떤 문제들이 온다라는 거, 예. 우리 그 뭐 외면할 수 없는 사실이라는 거죠. 오늘날에도 악한 귀신 들린 자들이 있는가? 예, 있지요. 그렇게 또 쓰임을 받고. 근데 거라사 광인처럼 정말 그렇게 막 미친 사람처럼 있는 사람들도 있지만, 제가 얘기 드리는 거는 전혀 겉으로는 멀쩡해요. 미친 사람 같지 않아요. 근데 정말 그 안에 그 깃들어 있는 악으로 아주 그 잠잠하게 그 위약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더 무섭습니다. 사실 이 시대는 전혀 겉으로 봤을 때 미친 것 같지 않아요. 정상이에요. 여러분 뭐 무슨 연쇄살인범들 그 하나같이 얘기하잖아요. 교회 다녔던 사람도 있어요. 신앙생활을 한다고, 아니 저 사람이 저렇게 조용하던 사람이, 저렇게 잠잠하던 사람이 아니 그런 일을 그렇게, 대부분 다 그랬다니까요. 그 연쇄살인범들 그 주변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깜짝 놀라잖아요. 아니 저분이, 아니요 그럴 리가 없는데 다 그랬다잖아요. 근데 그런 이 영적인 일이에요. 어둠의 일들, 어둠의 역사, 마귀의 역사 있다라는 거예요. 있습니다. 예. 자, 뒷부분 빨리 마무리하고 마치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15절에서 20절 말씀, 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 귀신 들렸던다. 자, 이제 그 거라사 광인을 치유하셨죠. 쫓아내셨죠, 귀신을. 그리고 이 일에 대해서 반응들이 어떤가? 거라사 광인의 예와 이 돼지치는 자들, 그 주변 마을 사람들의 그러한 반응이 어땠는가를 지금 성경이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마가가. 자, 15절. 예수께서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정신이 돌아왔어요. 제정신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그래서 자기에게 일어난 일을 보고 두려워했다라고 하죠. 그렇죠? 은혜와 감사도 있지만 여러분 사실 그 큰 은혜를 경험하면 그런 모습도 많이 나타납니다. 울고 회개. 그러니까 정말 큰 하나님의 만지심, 그 내 영혼을 그 주님께서 쓰다듬으시고 위로하시는 걸 보면은 기쁨과 감사가 나오는 분들도 있지만, 정말 회개. 내가 이제껏 알지 못했던 죄들이 떠올라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 과정을 거쳐서 나를 깨끗하게 비우고 그 안에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감사들로 채워가는 그 어떤 영적인 그 순리들이 있다라는 거죠. 이 거라사 광인도 그래요. 고쳐졌어? 너무 기뻐. 예수님 베드로 부르셨을 때 깨달아졌어. 근데 주여 나를 떠나소서 하잖아요. 나 주님 제자 됐어. 너무 기뻐. 좋아. 저분만 따라다녀야지. 그게 먼저가 아니잖아요.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예. 이게 좀 더 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쁨과 감사도 있어요. 큰 은혜 받으셨을 때. 근데 큰 은혜라는 것이 정말 영적인 부분으로 내 삶에 깊이 다가오는, 오늘 가나의 혼인잔치에 그 물떠온 종들이 아는 그 은혜를 자꾸 반복하게 되는데, 평생 놓칠 수 없는 은혜, 평생 붙잡고 가는 그 은혜, 그 은혜를 만나게 되고 알게 되면 사모도 해야 되고요. 그러면 주님 앞에 먼저 내 자신의 어떤 회개와 그 주님 앞에 내 민낯이 드러나는 주여 나를 떠나소서 같은 그러한 이 겸손한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기쁨과 감사도 물론 있지만 그건 나중에 더해 주시는 것 같아요. 기쁨과 감사라는 감정들은, 그 신앙적인 어떤 기쁨, 감사, 막 환희 이런 거는 하나님이 나중에 더해 주시는 거고, 일단은 주님 앞에 내 모습이 적나라하게 드러났을 때는 주님 앞에 회개하고 눈물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예. 자, 16절. 이에 귀에 귀신 들렸던 자가 당한 것과 돼지의 일을 본 자들이 그들에게 알림해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아이고, 이게 뭔 일이에요? 이 놀라운 일이 일어났는데 거라사 광인 외에 이 일을 옆에서 지켜보고 또 이 일과 관련된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와서 뭐라고 그랬다고요? 떠나시래요. 선생님이 어떤 분인지는 모르겠지만 뭐 좀 능력이 있으신 것 같긴 한데, 근데
저희한테는 도움이 안 되시는 것 같아요. 떠나주세요 여기를.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요거 여러분 우리가 다음 주에 볼 다음 주나 아니면 9월 달에 볼 예수님이 마가복음에서는 다른 복음서에서는 초반에 나오지만 마가복음은 이제 6장에 들어가면 예수님이 고향 땅에서 배척당하시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요거하고 연결됩니다. 이 내용이 기억해 놓으세요. 18절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20절 마지막입니다.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데가볼리 베레아 갈릴리 바다 동편에 있는 지역 이쪽에 지금 예수님이 또 소개되고 복음이 전해지는 내용의 방편으로 이 사람이 사용이 되고 있어요. 자, 예수님의 이 역사 거라사 광인을 치유하시는 역사 가운데 두 가지 반응이 나오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지금 보겠습니다. 1번 기적이 마을 사람들에게 어떤 효과를 갖고 왔는가 보셨죠? 마을 사람들에게 어떤 일로 나타났는지 예. 그리고 귀신 들렸던 사람에게는 어떤 효과를 갖고 왔는가 상반돼요. 예수님 떠나주세요. 마을 사람들에게는 그러한 반응으로 나타났고 이 치유받은 광인에게는 복음을 데가볼리 지역에 전하게 되는 자신의 가족과 자신이 살던 지역에 복음을 전하게 되는 아주 상반된 똑같은 은혜의 일을 놓고 상반된 두 가지 모습이 나왔다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예, 이거 핵심으로 잡으셔야 됩니다. 2번 16절의 장면을 그림으로 생각해 보자. 16절 5장 16절 이에 귀신 들렸던 자가 당한 것과 돼지의 일을 본 자들이 그들에게 알림해. 자, 그 사건을 목격했던 소수의 사람들이 그것을 사람들에게 알렸다. 자, 그들은 왜 예수님이 그 지역을 떠나기를 원했을까? 그리고 옆에 질문이 하나 더 있죠. 오늘날 사업하는 사람들 중에 이들처럼 예수님이 계시면 불편해할 사람이 있을까? 예. 자, 여러분 읍내와 마을에 있던 사람들은 이 광인을 잘 알고 있었을 겁니다. 잘 알았을 거예요. 그런데 광인이 놀랍게도 예수님께 치유를 받았어요. 육적인 자유함을 얻게 됩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졌죠. 그런데 사람들의 반응이 뜻밖이라는 거예요. 자, 이 일을 이루신 놀라운 일을 행하신 능력을 나타내신 예수님께 뭐 하시라고요? 떠나시래요. 이 지경, 이 고을을, 이 거라사 가다라 지역을 주님 떠나주세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병자가 낫는 신유의 은사와 예언과 예지의 은사로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 삶으로 적용해 보자는 거예요. 2000년 전에 거라사 땅에 이런 일이 있었다가 아니라 여러분 한번 그러니까 여기서 포인트를 잡자라는 거예요. 잘 보세요. 자, 저와 여러분이 우리 삶 속에서 병자가 낫는 신유의 은사와 예언과 예지의 은사가 그러니까 하루 앞날의 일들을 예측할 수 있는 주의 종이 있는 교회라면 부흥할까요? 안 할까요, 여러분? 부흥하겠죠. 그 교회 사람 모일 겁니다. 예. 예수님 시대에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치유하시고 막 사람들 고쳐내시고 하시니까 내 죄가 사해졌다 그러면 참남하다 이러고 반응하지만 손 마른 사람이 손이 펴지고 안전뱅이가 일어나고 문둥병자 낫고 이러니까 거긴 뭐라고 못하잖아요. 사람들 더 와 하고 모여들잖아요. 오늘날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자, 그런데 잘 들으세요, 여러분. 자, 그렇게 병자가 낫는 신유의 은사, 예언, 예지 은사로 막 하루 앞날을 예언해주고 마치 무당처럼 그런 교회들이 있으면 막 손으로 장풍 보내서 막 다 쓰러뜨리고 그런 교회들이 있으면 나 은혜 받은 것 같아. 뭔가 막 치유받은 것 같아. 그런 교회들이 있으면 부흥한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는. 자, 그런데 죄와 회개에 대해서 말하고 십자가의 길을 걸으라 말하며 재림을 준비하라고 말하는 주의 종이나 하나님의 은사로 그런 일상의 죄를 꿰뚫어보고 회개를 요청하는 그런 주의 종이 있는 교회가 여러분 이 시대에 부흥할까요? 안 할까요? 할 거예요, 물론. 예. 성령님이 인도하셔서 보게 해야 될 것, 알아야 할 것을 알고 귀한 것을 알게 하시는 성도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부흥하게 하시겠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와 같이 준비하게 하시는 교회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대부분은 내 죄를 까발리고 회개해라 십자가 맨날 얘기하면서 그 복이 아니라 막 들으면은 가슴을 쳐야 될 그런 말씀을 막 주의 강단에서 쏟아져 나오고 하면은 여러분 그 교회는 제가 신학교 때 재밌는 얘기 들었는데 어떤 목사님이 교수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사도 바울이 이 시대에 와서 목회를 하면 한국 교회 상황에서 목회를 하면 사도 바울이 목회를 성공할까 그런 질문을 어떤 교수님이 하셨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제가 그때 손 들고 실패할 것 같다 그랬어요. 이 복지상주의, 복만능주의가 충만한 이 시대에 와서 십자가의 신앙을 얘기하고 십자가의 신앙을 얘기하고 다른 것은 다 무익하다, 자랑할 게 없다, 오직 따를 것은 십자가밖에 없다. 그걸 원하는 이 말씀을 전하는 교회라면은 부응하지 못할 겁니다. 사도 바울이라고 하더라도. 저는 제가 그렇게 얘기했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조금 더 밝은 데로 나와야 할까요? 너무 어두운 데 가나요? 하여튼 그랬습니다. 요즘 시대가 그렇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뭔 말씀을 드리냐면 이 두 가지 반응을 보면서 거라사 광인이 치유받는 이 두 가지 반응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가 너무 그 사람 중심의 신앙생활, 복 중심의 신앙생활, 능력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는가를 생각을 해보자는 겁니다. 묵상을 해보자는 거예요. 똑같은 은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두 가지를 반응하는 사람의 모습이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떠나십시오 예수님 이라고 있는 사람, 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애썼던 또 사람의 모습이 있다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3번, 4번, 5번. 예수님은 귀신 들렸던 자가 주님과 함께 가는 것을 왜 허락하지 않으셨을까? 그 사람은, 그러니까 요것도 참 중요해요. 나는 지금 막 주님을 따라가고 싶어요. 받은 은혜 때문에. 근데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예수님의 계획이 있어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이 거라사 광인이, 치유받은 광인이 자기 고향 땅으로 돌아가서 자기 가족과 그 지역에 예수님을 전하는 게 하나님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은혜 받고 주님을 따르고 싶습니다라고 내가 고백을 해도 내 마음이 그래도 성령님이 가라사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우리는 순종할 수 있어요. 아멘 할 수 있어야 돼요. 교회 사역도 마찬가지고 세상에서의 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이 일을 하고 싶은데 성령님의 마음속에 아니다. 내가 원하는 일은 이 일이다라고 하실 때 아멘 순종하면서 내 뜻을 꺾고 마치 사도 바울이 저는 섬 하나 그 유럽으로 가서 전도하고 싶습니다. 그리 보내주십시오. 그렇게 간구하고 기도했지만 하나님이 결국 꺾으셨고 로마로 인도하셨던 것처럼 그래서 결국 순종했던 것처럼 거기서 죽음을 순교를 맞이했던 것처럼 우리 역시도 내 뜻은 하나님 서만합니다. 두아디랍니다. 뭐 얘기하지만 주님이 아니다. 로마다. 거기가 네가 가야 할 곳이다. 라고 하시면 아멘. 주님 뜻이기에 순종합니다. 라고 갈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3번에서는 그거를 보면 좋겠습니다. 4번. 자, 귀신 들린 자는 무엇을 잃어버렸나요? 귀신 들렸을 때 가족, 사회성, 관계 이런 거 다 잊어버렸지요. 귀신 들렸기 때문에. 대신 귀신 들림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해방되고 뭘 얻었죠? 다 똑같은 거예요. 잃었던 귀신 들렸을 때 어둠에 매여 있을 때 가족과 사회성과 관계성을 잃었다면 그것이 치유받고 해결받고는 가족, 사회성, 관계성, 예수님과의 만남까지 더해지는 큰 은혜의 축복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귀신 들렸던 자는 은혜를 받고 뭘 하기를 원했다고요? 예수님을 따라가기를 원했어요. 이것도 귀한 마음입니다.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 뜻은 예수님의 말씀은 가족에게도 돌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로 말미암아 이 데가볼리 지역에 예수님의 복음이 나중에 뒤에 가면 또 나옵니다. 이 거라사 광인을 통해서 그 마중물처럼 그 전해진 이 가족들을 통해서 전해진 이 치유받은 사건이 데가볼리 지역에서 전도하실 때에 마중물이 되어서 많은 이들이 복음을 더 용이하고 쉽게 접할 수 있는 그런 방편이 되는 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 속에 쓰임 받으면 돼요.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면 됩니다. 내 뜻과 내 만족과 유익보다 하나님의 뜻을 기도함으로 먼저 간구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거라사 광인처럼 우리도 우리 삶에 다가온 어둠들에 있어서 자유하고 그 자유함이 나 혼자만의 만족과 내 가족 정도의 은혜로 그치는 게 아니라 많은 이들에게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선용되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일들로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 공부를 통해서 우리가 꼭 함께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장시간 100분이라는 시간 서로 대화라도 하면서 하면은 이게 참 덜 힘드실 텐데 일방적으로 들으시면서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 다음 주에는 이제 그 마지막 성경 공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 한 주간
평안하시고요. 예, 믿음으로 승리하시고요. 성령님의 인도함 받으시고 주일 예배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